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종료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12장의 결론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과 온수된 우리를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로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 오셔서 그 은혜를 희생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베푸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가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을 가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책임과 의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런 인생을 살아도 돼,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확고부동하니 한번 해봐, 한번 살아봐봐, 이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12장부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속에 있으니까 한번 해봐,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은 우리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불안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갈등이며 불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며 수근수근거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저주 내린 거야, 저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저들의 구원은 거짓말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는 소리에 코가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두 종족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내 백성을 욕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에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저버리겠고 내 종 다윗의 자손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낮과 밤과 맺은 계약을 내가 깨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의 계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밤이 깊으면 반드시 낮이 오는 겁니다. 낮이 깊으면 반드시 밤이 오는 것입니다. 한정없이 밤만 오거나 한정없이 낮만 오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바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으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또한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항상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만유 인력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법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만유 인력이 바로 없어지는 때이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바로 지구가 태양에 의해 삼킴받을 것이고 달은 지구에게 와서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나는 내가 구원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5절을 보십시오. 낮에 빛을 내는 해를 주시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셔서 밤을 비추게 하시며 바다를 휘저어 성난 파도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런 자연 질서가 지속되는 한 이스라엘도 언제까지나 나라로서 존속할 것이다. 하늘이 측량되고 땅의 기초가 탐지된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허락한 구원을 취소시키는 법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저들의 구원을 취소시킨다면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측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측량될 거라는 것이죠.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인간들이 측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를 통해 천문학자들이 우주가 끝없이 평창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가 끝없이 평창하고 있대요. 새로운 은하계를 발견했대요. 그리고 그 발견한 우주의 그 끝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대요. 저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에레미야 31장 35절부터의 말씀을 듣고 왜 우주가 계속 평창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바로 메시지야, 그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 이런 소식을 듣거든 즉시 에레미야 말씀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틀림없는 구원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고 내가 받은 구원은 확고부동한 구원이구나. 내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되었다가 구원이 취소됐다가 벌받았다가 저주받았다가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이러는 게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영원 불변하구나. 역사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그리고 오늘날도 일어나는 이단 사이비들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취소될 거라는 것입니다. 소용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 가운데 빠져 들어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아이들이요,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돈 버는 것도 버리고 외모 꾸미는 것도 버리고 오로지 교주가 말하는 대로 주구장창 한 방에 갇혀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가 뭐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주들이 가르치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예배를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몸을 해야 하는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로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구원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단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선한 행위가 뭐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그것은 사단의 교훈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의 영과 몸과 재산과 여러분의 청춘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을 빼앗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열심 때문에, 헌신 때문에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 오늘 1절이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이 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고 하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양손에 못을 박은 그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줬더니 여러분, 은혜 갚는 것, 배신도 유분수지. 그렇게 구원해 놨더니 또 예수님을 여러분 양손에 못을 박는 것 같은 악한 행위를 멈추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종일 손을 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바울이 내립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2절이 분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담배 피고 술 먹고 봄날에 놀러 다니고 이러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보다 더 깊은 의미의 말이지요. 그 의미는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목말라 있지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생이 예수 없이 사는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살아가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인내하는 사람이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젠틀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를 끊임없이 가꾸고 자기를 개발시키는 일에 열심을 갖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예수가 구원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이 구원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만들어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라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인생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인생이 무엇이 다른가 알고 살아가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만든 인생,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만든 인생, 그 인생과 네가 밤낮 피 흘려갖고 만든 인생과 비교해봐라. 그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제 3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가 만든 인생과 내가 만든 인생이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있다는 거죠. 이 분량이라는 것은 바로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계. 예수가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 그 구원 안에 살아가는 인생과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학벌로 살아가는 인생과 뭐가 다르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인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신앙을 갖는 이유가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대부분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 속에서 그 진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기독교 신앙은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속에서 그 진가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뭘 경험하게 만듭니까? 구원받은 내가 누구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이것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의 삶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구원했으면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400년 동안 종살이라고 고생했지, 하와이 가자, 뭐 모니또 뭡니까? 아무튼 뭐 마시러 뭐 간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모히또 아무튼 네. 그래야 여러분 맞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 고생했으니까 너 하와이 가서 너 가서 이렇게 풍성한 음식도 먹고 낮에는 햇볕도 좀 쬐고 바닷가 가서 수영도 좀 하고 밤에는 좋은 호텔에서 좀 편하게 좀 쉬고, 그래서 너 400년의 그 고단함을 네가 좀 풀어라.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에 데려간 것입니다. 광야는 극한 한계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 한 폭이 여러분 풀 한 폭이 시원하게 자랄 수 없는 현장이지요.
맘 놓고 물이라도 벌컥벌컥 마실 수 없는 장소가 여러분 광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와이로 안 데려가고 광야로 데려갔을까요? 느헤미야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교만하여 고집을 피우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한 지도자를 세워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쉽게 화를 내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외치며 주를 모독했을 때에도 주는 크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성령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만나래 주시며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셔서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심으로 그들은 떨어진 옷을 입지 않았고 신발이 없어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딱 데려갔더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구원해 낼 수 없는 무기력한 자요 무능한 자라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뿐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이 드러난 곳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모독했고 그 연약함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난 현장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반면 그 광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광야는 광야의 밤을 비추는 별들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누구고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크고 위대한 구원의 실체가 수면 위에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구원을 어디에다 두셨냐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현실에다가 두셨어요. 한계 많고 장애물 많고 제한이 많은, 악소리가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왜 그래요? 하고 하나님에게 따질 수밖에 없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다가, 그런 현실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담았어요. 그 말이에요. 왜 구원을 담았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다가 왜 구원을 담았지요?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왜 괴로움을 당해요? 여러분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건 자기 자신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못나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못 나가고 괴롭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난처한 일을 당합니까? 실력 없으니까 난처한 일 당하죠. 여러분 왜 핍박당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 핍박당하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모질해 갖고 괴롭고 난처한 일 당하고 핍박당하는데도 꺾이지도 않고 여러분 망하지도 않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못남이 여실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만나면 괴로워요. 광야 만나면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난처해요. 우리는 광야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났던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신비한 일이 벌어져요. 꺾이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왜 그럽니까?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한계는 우리의 절망과 실망과 버려당함과 쓰러짐을 만들어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인 우리에게 있는 크고 위대한 구원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때문에만 구원받았구나.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구나. 오직 예수뿐이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우리 일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의 힘겨운 시기는 장차 다가올 복된 시기, 우리를 위해 마련된 성대한 잔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는 우리를 늘 실망시키고 우리를 늘 좌절시키고 우리를 늘 패배시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실력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요 우리 속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은혜를 펼치시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우리 안에 임한 예수 생명, 구원 생명, 그것이 바로 죽지 않고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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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라 마침내 나를 뛰어넘어 내 이웃에게까지 그 예수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아닙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네게 허락한 그 복이 네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너의 인생이라는 긴 시간의 환난, 긴 시간의 광야 생활, 그 시간에 너는 계속해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지만 네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생명은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마침내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고부동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한계 상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한계 상황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알았다면 우리는 이 한계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2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메시지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신 일에 주목할 때이지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는 일에 주목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 일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내가 할 일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살궁리를 하는 것이지요. 살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살 방법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할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살궁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살궁리를 하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살궁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살궁리를 합니다. 해봅니다. 그런데 그 살궁리가 결국은 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생각을 합니다. 죽을 생각을 해요. 어떻게 죽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 술 먹고 도망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살궁리 해봤어요. 살 노력해봤어요. 그래도 벽에 부딪히니까 아이고 이제 죽겠다. 그래서 뭐 합니까? 죽어버리려고요. 밤낮으로 술을 퍼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해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류와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한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잊어먹어 버리려고 술 먹고 그냥 노는 거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마약에 취해 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이제 마약이 도처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우리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하면 돼, 할 수 있어. 네가 문제야. 네가 3시간밖에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데 네가 4시간 잤잖아. 5시간 잤잖아. 네가 그 정도의 영어 실력 가지고 뭐 해결하겠다고 그래? 너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몰아붙이니 해도 답이 없잖아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갈 실력이나 되면 공부를 하면 공부가 일취월장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잊어먹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한계 상황이 너무나 강해서 네가 망하는 게 아니야. 네가 술 먹고 네가 지금 현실을 잊어먹어 버리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네가 무식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해서 그런데요. 뭐에 무지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무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하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무지가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로잡힌다는 건 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백증이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자기는 깨끗해야 돼요. 더 깨끗해야 돼요. 오염된 건 허용할 수 없어요. 더러운 건 허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닦고 또 닦고 또 닦는 거예요. 자기가 오염되면 자기는 망하는 자고 실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정신병은 다 뭐예요?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사로잡히는 겁니까? 자기가 할 일에 몰두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할 일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서 내가 살 궁리,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하여 끝내 자기에게 딱 사로잡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무식한 놈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잠언은 분명히 말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잠언에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나와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내가 할 일을 아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뭔 일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식한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네가 할 일도 모르냐 이렇게 몰아붙이는 무식한 부모 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지혜로운 사람 만드세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니 너 아니? 이렇게 질문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네 인생에 얼마나 놀랍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 너 아니? 하나님이 내는 열심이 뭔 줄 아니? 그거 너 발견해봐.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금 견인하고 있어. 은혜로 끌고 가고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그거 알아야 돼.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여리고를 함락시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를 함락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계를 만났을 때, 여리고 같은 광야를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매우 높고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요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마치 CG가 잔뜩 들어간 영화같이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거 신화 아니야, 그거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많은 고고학적 증거가 시간이 더해감에 따라서 더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장 먼저 7명의 제사장이 앞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궤가 뒤따르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 언약궤만 보고
여리고성을 돌게 만드십니다. 매일 6일 말없이.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만 바라보며 그 성을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이 외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놀랍게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 여리고가 무너지게 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써요. 하나는요, 언약궤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만 바라보게 한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려면 언약궤가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물품이 뭡니까?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배신을 때립니다. 십계명을 줬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만나를 주셨지만 고기 줘요 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줬지만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물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배신한 이스라엘의 범죄 증거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증거물을 보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변명도 못하고 멸망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범죄 증거물이 담긴 상자 위에 뚜껑을 만들어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뚜껑 위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버립니다. 그리하여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는 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시은소라고 명합니다. 시은소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백성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 있는 백성, 바로 그 상징물이 뭐예요? 언약궤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계속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범죄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까닭에 구원받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구원하셔서 은혜 아래 살게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인생을 사는 자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13바퀴를 돌 때 계속해서 그것만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 정체성을 가진 자기들,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나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다. 은혜가 없어지면 그 뚜껑이 사라지는 순간 즉시 이스라엘은 멸망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뚜껑 위에 있는 시은소의 은혜는 매일매일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지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된다. 너희들이 지은 죄가 너희들의 인생을 좌로 우로 흔들지 못하고 너희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부으신 어린 양의 피의 은혜,
어린 양의 피공로, 그것만이 네 인생을 좌우한다. 너는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다. 13바퀴 돌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힐 것입니다.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들은 외치게 되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정체성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건 다만 함성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었어요. 신앙을 고백하자 여리고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뭐하는 주간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주간이에요. 내가 할 일을 여러분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인생이다. 이 정체성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주간이 언제냐?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그런 일주일을 살아내는, 아니 여러분의 평생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